우리 구약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소나무.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제 이런 문제 모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참나무예요, 참나무. 제가 이제 시골에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거제도 우리 외갓집에 이래 갔었는데, 방학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죠? 밥도, 그죠? 나무를 떼서 밥을 하고, 난방도 나무로 해서 난방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막 그저 초토화됐어요. 하도 이제 나라에서 나무가 없어지니까 나무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저 갈기를 끌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든 그저 어릴 때 그 참 나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원래 또 이제 나무를 또 일제시대 때 그죠 이 나무가 많이 베어져 가지고 정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나무가 참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산에 가면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식목일만 되면 식목일 전부터 해가지고 나무 심기 여러분 기억납니까? 오만 그지 구석구석에 막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심은 나무가 이제 소나무인 거라.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뭐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막 진짜 산이나 들이나 막 정말 그죠 나무가 굉장히 많은 이 산들이 됐는데 참나무는 참나무 심어봤어요? 참나무는 왜 두 번째 나무가 됐죠? 이 참나무는요 이 도토리 나무잖아요. 참 신기한 게 이 도토리 나무는 딱 표시난 그해 풍년일 때 그죠 도토리가 적게 열린대요. 또 그해 흉년이 될 때 도토리가 또 많이 열린대요. 이제 그죠 벼하고 교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참 이 자연의 섭리가 신기한데 이 도토리를 제일 많이 먹는 짐승이 어떤 거예요? 다람쥐. 이 다람쥐가 이제 그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가 익을 때쯤 되면 도토리를 한 10개를 이제 딴다 그러더래요. 10개. 그래가지고 이제 입 안에 넣어가지고 손 가지고 못 내려오니까 입에 가득 그 바지 그 입에 가득 넣어가지고요. 막 볼이 막 그지 터지도록 이래 넣어가지고 이제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토리를 이제 숨겨놓는데 땅을 막 받고 막 10군데 딱 심어놓고 또 올라가가지고 10개 딱 막 또 심어놓고 한데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찾아 먹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죠? 만약에 이제 도토리가 그냥 떨어지면, 그지? 뭐, 그지? 낙엽 위에 떨어지면 도토리가 안 나는데,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따가지고 땅을 막 파가지고 깊이 심어 놓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람쥐 머리를 나쁘게 해가지고, 10개를 심어 놨는데, 하나만 기억한대, 하나만.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도토리 나무가, 다시 말하면 참나무가, 이 참나무가 하는 일이 많잖아, 그죠? 숯도 만들고, 느타리가 아니고 뭐죠? 표고버섯, 그죠? 참 좋은 참나무를 참, 그죠? 이 다람쥐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나무가 두 번째로 많다는 거지. 이제 알았죠?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을 다 몰라서 그렇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제가 뭐 몇몇 가지 또 있어요. 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오늘 이제 원래는 3장을 해야 돼. 3장은 내일 하고, 오늘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죄사. 여러분 진짜 이 제사 중에 가장 꽃 중에 꽃이 속죄제사예요.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 속죄 제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몸도 이제 그죠, 핏줄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연결시키면 지구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대요. 아주 시불적하지. 그리고 이제 이 핏줄은 이제 우리 몸에 그지, 이 피를 흐르게 해가지고, 피가 그지, 우리 몸도 이제 피가 그지, 이 핏줄을 통해서 흘러야, 실핏줄까지 그지, 구석구석까지 흘러야 아주 건강한 사람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은 몸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냐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마음이 흐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사람은 마음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연결이 돼서 누구하고든, 사람끼리도 그렇고 하나님하고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흘러야, 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놨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자, 이 우리 전기도 그죠? 전기의 능력이 한전에 있거든, 한전. 그 능력을 전선을 통해서 흘러받을 때, 그죠? 이 불도 들어오고, 텔레비도 들어오고, 액정도 들어오고, 이 방송도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리 집에 그지 좋은 전자제품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러면 이제 그 연결을 끊어버린 게 뭐냐? 바로 죄인 거라, 죄.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의 흐름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뭐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연결을 끊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 마음과 마음이 흐를 수 없도록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 오늘 제가 조금 볼륨을 낮춰주세요. 조금만. 울리죠, 그죠? 이 속죄제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그죠?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 왜 죄를 짓는지, 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걸 전혀 모르니까 그게 근원인데, 이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도 전혀 모른 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형편, 또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가 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우리가 사함 받는지,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그죠? 이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예요. 저는 솔직히 내가 일반교회를 27년간 다녔지만 진짜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제가 27년간 다녔는데 정확하게 죄가 뭔지도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 인생에 왜 고통이 찾아오는지, 죄를 짓는지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이 속죄 제사를 제대로 딱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를 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니까 사람과도 마음이 흐르더라고. 진짜 흐르니까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몸도 피가 잘 흐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요? 처음부터 대답 잘 안 하시네. 어떤 사람요? 건강한 사람. 진짜 우리 사람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마음이 흘러야 돼요. 근데 제일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흘러야 모든 사람하고 흘러요. 이해가십니까? 예. 자, 이야기를 이제 해보십시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또 이 속죄 제사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야기하셨는지. 자, 4장 3절을 보십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제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 제사장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를 사하는지. 그죠? 3절 이제 만일 그랬죠. 그 다음 보십시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어 스스로 깨닫.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한 이야기. 22절에는 만일 족장이, 아주 하나님이 그죠? 정말 그죠? 어디에 속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는 그죠?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라고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평민이에요, 평민.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죄를 속하는지 그죠? 이 4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27절부터 어떻게 그죠? 이 죄가 사해지는지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27절에 그죠? 그냥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4장 27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나 오늘 죄 지어야지. 야, 오늘 내가 한번 살인해 볼까?
또 아니면 사람들이 오늘 나 죄 안 지어야지.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싶다고 죄 짓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하면 정확하게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어떤 힘이 나를 끌어서 죄를 짓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죄에 이끌려서 그죠? 교도소에 가 있고 자살하고. 이런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이런 간음하면 그죠?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서고 싶겠어요? 죄 안 지으려고 했어요. 그지? 사단이 넣어준 강한 이 생각 하나가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죄를 짓도록, 어제 그 이야기했죠, 그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저 욕하고 조롱하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지도 몰라. 어떤 힘이 그들을 끌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갑니까? 예. 여러분, 일부러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지으려고 해요.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뭐하고요? 받거든. 자, 받는다는 것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는, 자,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려고 그러면 이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는데, 그죠? 이 성경이, 자, 여기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죄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죄가 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야, 그죠? 그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뭐하여? 깨달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죄가 뭔지. 근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있어요? 죄 있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죠? 그냥 그게 죄라고만 생각하고,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만 생각하지, 진짜 죄가 뭔지, 그죠? 죄의 근본이 뭔지,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죄가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제가 이래 삶을 살다가 저도 진짜 이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죄를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죄구나.
정확하게 죄가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해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죄가 뭔지 여러분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거든.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병 치료할 때 그냥 병만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왜 이 병이 걸렸는지 정확한 진단도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첫 사역을 속초에서 했는데 진짜 저는 참 희한하게 우리 집은 이제 부산이에요. 늘 부산하고 멀리 있었어요. 속초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하여튼 우리 집하고 멀리 있었어요. 그 첫 사역지가 속초였는데 명절이 되면 막 쉬지 않고 달려도 8시간 걸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 엄청 멀었어요. 그러고 이제 명절 그제 지내고 이제 부산에 지내고 이제 올라오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야, 명절 음식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갑다 해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하는데 계속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속초 의료원. 죽어도 잊지 않는 속초 의료원이 있어요. 입원해가지고 저 의사한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한 주간 지나도요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나중에는 야, 한번 배를 그지 갈라해 그지 칼로 그지 배를 이제 개복해봐야 알겠다 그러는 거야. 엄청 무식한 이제 의사들하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원주에 기독병원이 있었는데 그 토요일 날 밤에 도무지 안 돼가지고 그지 차를 타고 원주 기독병원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병원이 좋으니까요. 딱 단번에 알아내더라고. 벌써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 거야. 두 번 수술했어, 2번 수술. 야, 여러분 명의가 그냥 명의가 아니에요. 똑같은 의사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전에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죄 제사가요. 야, 하나님 어떻게 기가 차게 그죠? 정확하게 딱 순서가 정확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게 그렇더라고. 내가 이제 이제 대구에 영주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대구에서 이제 마인드 이제 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링컨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마인드 강연을 제가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이분은 그죠? 여자분인데 그죠? 대학 교수고 박사였어요, 박사.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 이 정도면 조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더 좋아야 됩니까? 박사지, 교수지. 그래 결혼해서 이제 딸도 낳았어요. 근데 한 날 남편이 갑자기 심각하게 찾아와서 당신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혼을 요청한 거예요.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부족한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 이혼을 했어요. 이 자매가 이혼하고 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정말 혼자 살면서 그죠? 이 링컨 학교가 생기고 나서 야, 내가 다른 것보다도 이 링컨 학교 그지 일들을 해야 되겠다. 교수 그만두고 링컨 이제 그지 대구에 있는 링컨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한 해 대구의 링컨 학교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보통 때가 아니 그 해는요 골통 중에 골통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몇몇 사람이 있어 저도 아는데 와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때까지 막 그저 경험이나 방법을 다 써도 얘들이요 밤 되면 나가가지고 막 그저 깽판을 지기고 막 야 이 선생님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나가가지고 얘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왜 밤에 나가냐면 이놈이 재미가 들려서 몇몇 놈들이 밤에 그저 못 나가는데 학교를 탈출해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하고 집 그저 학교 와서 막 먹는 재미. 이 편의점 사장이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데 화가 났어요. 이 젊은 놈들이 와서 하는데 이 놈들이 얼마나 재빠른지 훔쳐가는 줄도 모르게 훔쳐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CCTV를 몇 개 했는데 빈 공간이 있는 거라. 그래갖고 CCTV를 몇 개 더 설치했어요. 그래갖고 그저 딱 모니터 해가지고 하늘 딱 본 아니나 다를게 그지 다를까 11시 정도 되고 얘들이 딱 왔어요. 그래 몇몇 놈들이 와고 막 물고 훔치는 게 딱 CCTV 딱 걸렸어요. 그래가 그들이 나갈래. 야, 너 잠깐 서봐. 딱 문을 걸어 잠갔어요. 너희들 편의점 물건 훔쳤지? 아니야, 너 안 훔쳤어. 너희들 따라와봐. CCTV 이제 녹화한 거 딱 보여주니까 꼼짝 말한 거라. 애들이 그거 막 그지 막 그거 보고 나서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럼 아니야. 너 물건 한두 번 훔친 게 아니야. 너희들 경찰에 고발할 거야.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훔친 거 너 다 배상해야 돼. 애들이 들키니까요. 너 어디야? 어느 학교 다녀? 하고 막 이제 하니까 저기 대구에 있는 대구 링컨 학교 다녀. 너 교장 선생님 데려와. 뭐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이 교장 선생님 전화 걸어서 교장 선생님이 불려갔어요. 이제 교장 선생님 딱 이제 CCTV 확인하면 꼼짝 말한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딱 그거 보고 나서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 사장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막 진짜 진심으로 막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지 이렇게 할 줄 깜짝 놀란 거예요. 무릎 꿇고 막 용서를 비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이제 애들도 지켜본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 애들이 잘못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막 용서를 비고 제가 이 아이들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좀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가까이 다가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우리 때문에 왜 선생님이 무릎 꿇어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걸 이제 보는데 이제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넘어가는데 배상은 하셔야 됩니다. 예, 배상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돌아갔어요. 근데 애들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다 바뀌어버렸어. 야, 우리가 잘못했는데 저 선생님이 용서를 빌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애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애들이 잘못했지만 자기가 무릎 꿇고 용서 빌었는데, 이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 모습이 생각났어요. 왜 우리 남편이 이때까지 진짜 이야기도 안 하고 나보고 이혼하자 그랬지. 야, 나도 못 느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았구나. 내가 대학 교수고, 그지? 박사니까 말도 남편한테 함부로 와. 가르치듯이 이야기하고. 야, 내가 마음이 참 높았구나. 애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애들 밑에 와가지고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저렇게 애들이 좋아하고 마음 바뀌는 거 보니까 그제서야 이 교양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 그랬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제 그래요. 왜 남편이 이혼하자? 여러분, 남자들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좀 일 안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애들이 잘못했지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바짝 낮추어가지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는데 애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교양선생님 한마디 하면 예 선생님, 예 선생님하고 말을 너무 잘 듣는 거라. 야,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았구나. 여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 열심히 살아요. 어떤 사람 막 성실하게 살아요. 그죠? 근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아 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 진짜 막 개판같이 사는데 자식들이 너무 말 잘 듣고,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말 지독스럽게 안 듣고,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인생이 내가 뭘 잘한다고 잘 되고 못한다고 안 되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식 낳아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야, 참 이런 인생 같으면 차라리 안 태어날 걸. 에이,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내 평생 고생이다. 평생. 나한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제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도 많이 닥치고. 진짜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요? 저도 이제 인생 내가 꼭 잘못했어도 아닌데, 그죠?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원치 않는 형편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야, 또 이제 사람 정말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제일 고통 주는 게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시네. 솔직하지가 않네.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치? 나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내 아내도 나하고 같이 하더라고. 그게 막 다투고 막.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 1위고 자살률 1위고. 진짜 인생 살면서, 그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통이 많지? 사람들은 왜 내 인생에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 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 죄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죠. 여러분, 정말 죄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마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야 될 우리 마음에 이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버려버렸어요. 자,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근원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거, 이게 악이고 죄예요. 자, 이게 그죠?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야 되고.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뭐라고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 인생에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혼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요. 왜 자살했어요? 그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생 삶이 전부 다 사람 탓, 형편 탓, 아니면 또 자기 탓, 또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거 아니에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맞습니까? 자, 마지막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가 이 성경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악이고 죄인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구나. 내가 그 마음이 드니까 내가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해가십니까? 맞습니까? 자, 고통이 왜 찾아온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 에? 내가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정말 그죠? 그 다음 이제 우리 레위기 4장 넘어가십시다. 자, 레위기 4장. 이제 죄가 뭔지 아시겠어요? 다음 저 보세요.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래서 자, 죄를 이제 정확하게 깨달으면, 깨우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흠없는 암염소가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요. 너무 성격이 재밌는 게 죄가 깨달아지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면, 죄가 깨달아지면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자, 이거 보세요.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 이 흠없는 암염소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정말 죄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여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를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종자가 뭐예요? 죄의 종자라는 거지.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 맺어요. 거기서 좋은 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쁜 나무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럼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예? 맺을 수 있어 없어요? 네,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없어가지고 안 찾겠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지은,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자,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 거 당연하죠, 그죠? 네. 그 사람도 이제 물어봐요. 죄 있어요? 죄 있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죄를 지으려고 해요? 안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막 고통하잖아요. 왜냐면 죄를 지어서 고통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들켜버리면 이제 고통을 당하잖아. 가무중에 잡힌 여자처럼. 맞습니까? 자, 여보세요. 나쁜 나무에서 빨리 나쁜 열매가 맺어야, 아, 내가 나쁜 나무구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처럼, 아, 나는 나쁜 나무구나. 이걸 빨리 발견해. 그 죄를 깨닫는 거거든. 우리 나쁜 나무인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건 말이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자, 감나무가 심어졌는데 사과를 맺히려고 하면 말이 돼, 안 돼요? 우리는 종자 자체가,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근본 죄의 종자입니다. 나에게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먼저 발견한 거라.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죄악이 나를 이기어사오니. 아, 나는 이 죄, 이 사단을 못 이기구나. 죄악이 나를 이기어사오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리이다. 그게 죄악이 나를 이긴다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누가 연결돼요? 주께서. 맞습니까?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죄를 짓지?
야, 너무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 이제 고통을 하다가, 죄 때문에 고통을 하다가, 로마서 8장에, 그지? 마지막, 이제 로마 7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돼요. 맞습니까? 또 우리가 이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죄가 깨달아지면 예수님하고 연결됩니다. 자, 어제 간음중에 잡힌 여자도 죄인이 되니까 누구하고 연결돼요? 누구하고 연결돼요? 예수님하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저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저 남자 버리고 새로운 남자 맞아야 또 결혼하고. 또 아니거든. 버리고 또 새로. 남편 6가지 이제 6번째 남편인 거라.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죄가 깨달아지면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이 속죄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이신 그 암염소, 흠없는 암염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맞습니까? 흠없는 암염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을 속죄제 희생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죄를 그죠? 사하기 위한 죄를 속하기 위한 예수 속죄제 희생이 되셔서 그 속죄제 희생인 예수님의 머리에 뭐하고요? 안수하고. 이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흘렀는데,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단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이 죄가 사단인데 그 죄를 이제 죄를 속하게 하는 속죄제 희생,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제 우리 죄를 누구한테 넘깁니까? 예수님에게 넘기는 거라. 그게 안수예요. 맞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죄를 그죠? 담당자는,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담당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 죄가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유일하게 죄 담당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안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왜 담당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린 죄를 짓고만 살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를 세우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정말 유일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자, 우리 잘 아는 레위기 16장을 잠깐 좀 적어두시고요. 1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구약에 이제 그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어디에 두고요?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잖아요. 이게 담당이거든. 이게 안수거든. 자, 그 죄를 누구 머리에 둔다고요? 염소의 머리에 두어.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두어. 그 속죄제 희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속죄제 대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우리는 하고 시작하고 중간에 여호와께서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하고 그죠? 하나님을 분명히 나누고 있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양처럼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제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듯 제 길로 갔어요.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욕심도 내 욕심이고 오름도 내 오름이고 전부 다 내가 한 것처럼 사단에게 속고 살았어. 이해가십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근본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죄인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건데. 자, 이왕이면 성경 이제 베드로전서 2장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떨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빨리빨리 넘어가십시다. 4장 그 다음 넘어오십시다. 29절 4장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담당. 자,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습니까? 넘겼습니까? 예. 이제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희생이라는 게 앞에 놓으셔. 그 속죄제 희생, 예수님이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서 번제소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자, 그죠? 그 죄의 희생을 당하기 위해서 어디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신 거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하면 사형이라 그래, 사형.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1장에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랬거든. 여러분, 죄는요.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사형, 그 사형서 살려주세요. 나 이제 죄 안 지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죄는 사형수인데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용서를 빈다고 해결됩니까? 죄는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죄가 없어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죄는 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안수받은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는다는, 이제 죽이는 거지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왜? 죄 삭힌 사망, 그 사망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심판을 받으시러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제사장은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이제 잡은, 양이나 소를 잡았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지요. 제사장은 그 피,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어디 바르고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도 가지고 내려왔지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셔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에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뿔이 있는데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어디 바르고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랬어요. 왜 번제단 뿔에 바르냐면, 여러분, 죄는 두 군데 기록돼요. 이제 안 찾을게요. 이제 시간만.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죄는 두 군데 기록돼. 우리의 마음판하고 단뿔에 기록된다 그랬거든. 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그 성막이라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뭘 보냐면 제일 입구에 있는, 그죠,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그 뿔의 죄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단 뿔에 있는 죄를 기록해서 그 죄를 보고 계신데, 제사장은 그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딱 바르는 거라. 그 죄를 번제단 뿔에 그지 피를 바르면 죄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져요. 다시 말,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아까 했지만 안수에서 넘기고, 번제단 뿔에 그지 기록된 그 죄는 피를 발라서 그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편에서도 해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도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편에서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아까 안수에서 넘기고, 하나님 편에서 그죠, 죄의 기록은 번제단 뿔에
기록된 죄의 기록은 피를 발라서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철저히 예수님은 그죠? 손과 발과 머리와 그죠? 온 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그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죄의 심판은 하나님 편에서는 피를 보니까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사망에 해당하는 대가는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만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제 담 밑에 쏟는 거지. 마지막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옆구리에 그죠, 죄송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팍 찔러 나머지 피도 다 쏟아버렸어요. 이해가십니까? 예.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 그 예수님이 그 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고. 자, 그 다음 보세요.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에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의 불, 나머지는 다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치?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정말 이 그치? 속죄제 희생. 자, 아까 30절 그 모든 게 화목제 희생.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치? 이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졌어요. 자, 우리 성경 몇몇 가지만 읽고 이제 마칩시다. 자, 이사야 43장 잠깐 보시죠. 이사야 43장. 자, 이사야 43장. 25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 죄를 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도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뭐예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사야 44장 22절. 이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또 도말했죠,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했다.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네 허물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도말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면 구하고 갚아놨다. 자, 하나님 다 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죠? 죄를 다 사하고 3일 만에 부활 우리를 어렵게 다 해놨어요,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전해야 돼. 이게 복음이라. 복복자의 소리 엄자, 그지?처럼. 그래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어렵게 다 해놨어. 그 사실을 이제 모르는 거라. 맞아 안 맞아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죄 다 사해놨어 안 해놨어요? 어렵게 해놨어 안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 성경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랬거든. 자,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람들이 내 죄 다 사해놨네. 내 죄가 다 없어졌네. 내가 어렵게 됐네. 이걸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 사람들이 몰라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어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린 분명히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 우리를 어렵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 뭐냐면 이 소식을 들으러 온 거예요. 맞습니까? 몰라서 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 옛날에 이제 이야기 이제 한 개만 맞춥시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이게 실제 사건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죠 이제 선교학교를 나와서 개척교회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성도가 한 3명쯤 되는 거라. 아주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렵게 이제 이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데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2층 예배당에서 이렇게 사는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죠. 이 슈퍼마켓이 이제 그죠? 전방이라 그러죠. 이제 돈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그죠? 반찬도 사고 또 쌀도 사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야, 저 집에 가가지고 콩나물 사와. 어떻게 그 콩나물 그 아주머니한테 기록하라 그래.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 이 전도사님도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콩나물도 사고 반찬을 조금 이렇게 사는데, 그때 외상할 때 꼭 외상 장부가 있었어요. 저는 막 확실히 기억해요. 거기 외상 장부 우리 동네에 그죠? 전부 다 그 아버지 이름을 다 기록해서, 제 아버지 심종수인데 심종수 얘가 다 해가 크게 막 그죠 해가지고 매달 며칠에 콩나물 500원 하고 다 기록을 해. 이러다가 이제 거기 칠판이 있는데 칠판에는 블랙리스트, 다시 말하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사람 잘, 그지? 한 달이 밀리고 2달 밀린 사람 블랙리스트는 이제 칠판에 기록한 거죠. 그거 아십니까? 나이가 덜 드셔서 잘 모르는. 그래 이 전도사님이 갚을게요 하는데 한 달이 밀리고 2달이 밀렸어요. 드디어 칠판에 기록됐어요. 누구 10만 하고 블랙리스트에 꼽혀버렸어요. 그 정도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라. 갚아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두 군데인데 그 가게를 그제 통과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반대편 길이 있는데 평상시는 그죠? 가게를 통과오는 게 더 빠른 길인데 그 길로 가다가 자꾸 돈을 못 갚으니까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니까 그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지 반대편으로 막 간 거예요. 이 가게 아주머니가 야 요즘 우리 전도사님이 잘 안 보이네 하고 있던 차에 거기 이제 아가씨 한 명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월급을 탔어요. 야, 우리 전도사님 아이에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가게 들어가고 맛있는 거를 막 사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칠판에 그 전도사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라. 아주머니 이 이름 뭐예요? 저기 이제 전도사님 있는데 전도사님 이름 그지 전도사님 안 본 지가 그지 몇 달이 됐는데 요새 안 보인다고 외상값이 많아가지고 여기 기록해놔. 아이고 이제 아가씨가 한 번도 이제 아가씨도 돈이 없어 잘 안 갔는데 그지 전도사님 이름 보고 10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돈이 없지만 월급 탄 돈을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그죠?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우리 전도사님 외상값 제가 갚을게요 하고 딱 돈을 지불했어요. 자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리스트 이름이 지워져 안 지워져요? 탁 지워져. 아주머니 그것만 지우지 말고 외상장부에 그 기록도 지워주세요. 그래갖고 누구누구하고 딱 옛날에 그러니까 빨간 줄로 탁탁 그가 제로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가씨 너무 기분 좋은 거라. 이제 간식도 사가고 전사님 그지 외상값도 다 갚아주고 딱 그걸 알려줬는데 전사님이 안 계시고 아이들만 있는 거라.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신방가가 없어요. 그래? 하고 이제 과자 맛있게 먹고 아무리 기다려 전사님이 안 와. 그래 기다리다가 집에 갔어요. 지금까지 핸드폰 있으면 이야기할 건데 그때 핸드폰도 없었어. 그죠? 없었어요. 그지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아가씨가 갔는데 이 전도사님은 빚을 갚은 게 알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전히 가게를 지내서 오는 게 아니고 그죠? 늘 가게를 피해서 돌아다녀요. 아주머니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 길로 가는데 전사님 그지 마땅 탁 들어. 전사님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외상값 때문에. 그리고 아주머니가 전도사님 무슨 외상값이요? 제가 몇 달 동안 외상값 못 갚아가지고 미안합니다. 그 외상값 다 갚았어요. 누가요? 그 교회도 아가씨 있잖아요. 확인해 볼래요? 그래가 이제 가게집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칠판의 리스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름이 지워진 거야. 장부에도 지워졌어 안 지워졌어요? 그 확인하니까 너무 기뻐. 자, 그 다음부터는 어느 길로 다니겠어요? 다 지워졌으니까. 맞습니까? 이제 가게 앞에 뜨뜻한 거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죄의 기록 예수님이 도말했다. 다 지워버린 거라. 두 면은 그래 죽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다 지워버렸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예요? 구속하였습니다. 와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렸어요. 맞습니까? 예. 자, 이제 한 장만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잠깐. 골로새서 1장 6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323페이지.
1장 6절. 자, 같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랬어요. 이미 그 전도사님 외상값 다 갚아놨는데 그걸 듣기 전에는 아직까지 갚아놔도 그걸 듣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외상값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갚아버리고 도말했어요. 우린 그 사실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와, 자 우리가 한 게 있어 없어요? 그 은혜라.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가씨가 전도사님 빚을 갚아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이 죄를 심판받으셔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래 듣는 거예요. 와, 내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어렵게 됐구나 하고 듣고 깨달은 날부터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음은 죄사함이에요. 내가 1억이 빚져도 1억을 갚아줬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처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죄의 심판을 받으러 십자가에 가셔서 철저히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다가 교회만 다녔지 정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한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 복음을 그러면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다 해놨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구나. 제가 정말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정말 사단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